여러분, 제가 오늘 영적인 하나님과 온라인을 유지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해 나가는 삶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온라인. 우리가 다 온라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면 단절되잖아요. 그 끈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적인 온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오프라인 속에서 생활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온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저는 영적인 온라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즉 하나님과 영적인 온라인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영적인 온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바뀌어지죠. 우리는 PC방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귀다 보면 나도 게임의 중독자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죠.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노래가 좋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어느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늘 공부하는 환경과 책을 읽는 그런 환경을 보여줄 때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공부 잘하는 그런 가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내려왔던 그 내력이 중요하다. 과거에 결혼할 때는 서로 남녀 간에 보지 않고 가문을 보고 결혼을 하셨어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본인들이 다 연애해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만치 어떤 관계 속에서 생활해 가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다큐를 봤어요. 가운데 속에서 저는 그 다큐 부분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 하는데, 한 40분짜리였는데요. 그 가정에 하사관만 4명이야. 아버지도 하사관, 아들 셋도 하사관이에요. 근데 뭐 했느냐 하면 그들이 탄약을 담당하는 탄약병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사로 들어가서 이제 언사로 3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이번에 내편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첫째도 하사관 가지고 탄약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탄약 중사야 지금. 그 둘째 아들도 하사. 셋째 아들은 이번에 이제 훈련받고 처음 휴가 나가가지고 그 가정에 와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큐를 하면서 물어보죠. 왜 당신의 3남매들이 전부 다 그렇게 탄약병이 됐냐. 아버지의 길을 가니까, 아버지가 그 탄약병으로 그 많은 세월을 해가면서 보면서 너무 멋있었고 존경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세 아들이 그렇게 갔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은 예수와 사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이 경찰 선교에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지충용 목사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충용 목사가 맨 처음에 저하고 사귀게 된 거는 방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오셨어요. 경무과장으로 오셔도 나는 그때 이제 방배경찰서 그 앞전에 사역을 하다가 내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관계만 같이 하고 있었는데, 경무과장으로 오셔서 신학교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단신당에서 우리 방배 백석신학으로 오라 중간에 이제 우리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개척교회 하셨잖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 개척교회에서 하셔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또 같이 연결되다 보고 또 김병철 목사님도 또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이 경찰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군선교연합회처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두 분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앞장서줘야 되어서 가장 우리 교단 헌법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경찰 선교사로 나가면 바로 안수 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교단이 최초로 그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지만 단데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지추경 목사님이 뜬금없이 202 경비단 경복궁교회 가서 담임 목사 좀 맡아달라. 나는 사실 그거 안 맡아도 되거든요. 내가 안 맡아 편하거든요. 나 사는데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책들이 많아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게 아마 1월 3일 날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마지막 여기다가 헌신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지충희 목사만 안 만났으면요, 나는 이제 학교 교수하고 우리 총회 유지재단 전체적인 살림 맡아서 하고요, 그냥 편하게 생활해요. 제가 사무총장 마치고 2년 동안 사실 편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여기 사역을 맡으면은 또 내가 이 사역에 내 성격상 어떤 사역을 하려면 그냥 대충 안 하거든요.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내가 거기 있다가 지금 일로 왔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사귀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충현 목사를 안 만났으면 경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경찰서에 와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경찰관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다 찾아보고 습득을 했어요. 뭐 경찰관 계급이 어떻게 됐느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쫙 계급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까지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세상적으로도 그 관계성이 있으면 쫙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중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속으로 간직하고 듣고 가야 돼요. 우리 지충현 목사님,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경찰청, 여러분들 유튜브에 경찰청을 경찰청 교회 치고요, 거기다가 딱 구독 계속 눌러놓으면요, 카톡에 같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시로 차에 갈 때도 딱 꽂아놓고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근데 지충현 목사님한테도 내가 이때까지 말을 안 했지만, 처음 목사 안수 받으시고,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두 달에 한 번씩은 갔을 거예요. 예,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교 말씀이 너무 다르다. 지금은 굉장히 말씀에 깊고, 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훈련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맨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말씀하시는 것들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안 되거든요. 나도 목회를 21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해서 정말 부푸른 꿈을 갖고 하는데 뭐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그렇게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지금에 와서 한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충현 목사가 계시지만은 선교센터 하니까 선교센터 지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많은지 아세요? 또 교회 개척교회 우리 총회 총회 강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지어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몇 분 저한테 소개까지 했어요. 나는 근데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분들 번화만 안 지킬 거니까. 네, 말로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졌어요. 설교하시는 말씀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러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아빠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그걸 갖다가 내 카톡에다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봤죠. 나는 이제 다른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가니까
왜냐면 다른 예배, 왜냐면 다른 교회 가면은 요즘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듣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 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또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다 설교를 못하지만 하도 이 목회 생활을 많이 했고 또 하도 많은 사람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듣는 감각은 있어요. 나는 못하면서 너무 듣는 감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원래 이 말을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순서도 없는 건데 그냥 또 말이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원고를 보면 잘 안 돼요. 그냥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냥 해도 그렇게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카톡을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보더라고. 그게 다 나와요. 몇 명 보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는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나만 하지 말고 하고, 여러분 그 카톡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줘요. 그럼 찍히니까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보다가 성령께서 감동되면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이 자리를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경복궁교회 202 경비장 경복궁교회 저도 처음부터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오더라고. 근데 우리 그냥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니까 딱 마음을 고쳐가 딱 그거 가서 보니까 영상들이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다른 교회 열심히 주일학교 하는데, 야, 주일학교 하지 말고 청년회는 가고 여기 10시 예배니까 네가 와서 영상 제작 다 해라 해갖고 지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지금 걔를 영상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든 하나님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삼천포로 빠졌지만 다시 온이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끊임없이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온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온라인을 유지하는 길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 오프라인이 되어 가장 많은 경우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물은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8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간영하여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한 번도 죄를 진 적 없다고. 그게 죄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의 그 책 가운데 속에서 나는 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탁 끊어져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의 줄을 또 묶어주셔요. 또 우리가 죄를 보면 또 잘라요. 그리고 회개하면 또 묶여주셔요. 자르고 묶고 계속 하다 보면 밧줄이 어떻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안 범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가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여기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자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뭐를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하여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간격, 구원받은 상 가운데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총회 직원이 바뀌어서 내가 또 총회 관리하는 다른 건물이 있어요. 우리 김병철 목사님이 만만하니까 4층에 김병철 목사 사무실로 거기 관리하는 소장을 불렀어요. 야, 우리 직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직원하고 모든 걸 상대를 하라. 그랬더니 그 소장이 하는 말이, 관리소장이 하는 말이, 나 이거 이 회사를 관리소장을 간두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당신이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56살이래. 그래서 내가 당신 56살인데 여기 퇴직하고 가서 어디 직장 가질 데 있어? 없잖아. 여기서 계속하면 정년 보장을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교회 다녀?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들 와서 나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놓고 맡기면은 내 심령이 평안해져. 그러면은 그 아팠던 거, 근심을 다 염려 떨어. 내가 이렇게 김백현 목사 앞에서 제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고 가려고 하니까 내 몸에 근심, 걱정, 염려를 잔뜩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었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던져버리면은 내 심령이 깨끗하게 평안해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력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통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몇 년 더 산다? 7년 더 산대요. 그 얘기는 뭘겠어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내가 잘못한 허물들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주를 잘 유지해 가니까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백만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 주시는 예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영적인 온라인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십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죄를 점점점 멀리하고 죄가 점점 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이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흔적이라고 하죠. 내 삶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구체적인 방법,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맨날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기도냐? 물론 그것도 기도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가 있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눈 뜨고 다 괜찮아요. 자동차 운전하고 눈을 떠야 되니까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전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토해내버리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을 정화시켜줘서 점점 내 죄악, 내 삶들이 점점점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두 번째 주에 가가지고 좀 시간이 있어서 그 202 경비단에 이제 어느 간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팀장인데, 팀원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버리고 마음을 자꾸 맡기고 자기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라니까 아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는 진급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이제 앞으로 정년이 10년 남았는데 딱 진급에 대한 것을 딱 털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로 유지하면은 내가 올바로 삶을 살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겉모술수를 한 사람보다는 내가 뭐 진급이 더 늦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그런 삶을 가지면 좋겠다 하고 대하려면서 이렇게 사람 대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터득한 게 있거든요.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목회 21년을 했고 사무총장 9년을 했는데 제가 7,000교회가 넘는 그 사무총장을 목사님 10,000명 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수도 좀 2년째, 올해 이제 3년째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걸 내 명심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시식교 목사가 저번 때 어디 같이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여기서 하고 다 같이 타고 어디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베풀고 줘버리는 거 끝이어야지 제가 뭘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받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가자.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되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가자 하고 우리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용서하지 못할 것, 용서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자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꼭 이야기하다 많이 가는데 몇 시에 끝나야 되죠? 40분 안에 끝나야 되죠. 보니까 이제 25분밖에 설교 안 하던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도 다 넘겨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핵심적인 기도가 조지 물러의 기도예요. 여기에 대회장이가 되는데 딱 두 자로 마무리할게요. 그 조지 물러의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가 3,000페이지의 기도 제목을 썼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과정은 간단해요. 자, 조지 밀러의 응답받는 기도 원칙 5가지. 요거 밑에 결론 부분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기도를 잘하면 성경에 근거한 기도의 원리를 잘 배워야 한다. 물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으로서 해야 할 5가지의 기도의 원칙을 잘 어울려졌기 때문이다. 첫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설명 없이 그냥 쭉 읽고 말게요.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에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의 동기는 순수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온라인 관계가 끊이지 말고 유지해가는 바로 이 기도의 방법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우리의 모든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서 드린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들여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요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서울 경창청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